교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7월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는 말씀,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마음, 그리고 눈길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죽음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9절까지 읽어보셨지만 만약에 나를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 그것이 너무나 높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거 내가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성전된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징계를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성전, 그곳에서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고 만나주고 그리고 항상 동행하겠노라고 하셨던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기간도 길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지고 그나마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70여 년간 잡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정말 미미하게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7월 달을 맞아서 교회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지, 교회가 지금 이제 상반기를 지내고 하반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송구영신 때 그리고 첫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또 다짐했던 그런 신앙의 다짐들이나 계획들을 이제 점검하고 다시 교회 중심의 삶을, 인생을, 신앙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 과정 중에 바로 이 하반기 첫째 주일날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실 이제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대지로 잡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이때는요, 교회가 얼마나 성전이 복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힘주시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미 그러니까 13년 전에 이미 지어진 거예요. 7년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가 처음 한 일이 성전을 세운 거란 말이야. 7년 동안.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요. 그리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은 우리 솔로몬 왕이 처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넓은 마음, 온전한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들을 솔로몬에게 계속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저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도 알고 마음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20년이 지난 이때 사실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전에 없었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요.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그 이어서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기보다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솔로몬 왕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믿음을 잘 써라. 내 말과 뜻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라고 나타나신 건데요. 사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탁월하게 그 누구보다도 죄를 짓지 않고 잘 생활해 나가리라고 기대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은 결국 아버지 왕의 그 바람과 기대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사실 세상적 지혜로 좀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 우리 이 열왕기 이 상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기록되는 그 과정의 기록이 열왕기 상이에요.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포로 잡혀가는 과정들을 기록한 거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은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분열 왕국이 시작됐습니까? 우리 솔로몬 왕이 통일왕국, 물론 이제 초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사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왕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단 말이죠. 다윗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솔로몬이 세워져서 잘 사무엘의 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복된 역사들로 너무나 잘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실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기에 그냥 허용해 주셨던 거예요.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허용, 그래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했는데 잘 돼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울 때 잠깐 엇나가긴 했지만 다윗 때 얼마나 든든히 나라가 세워져 가고 솔로몬 왕 때 아주 이상적인 가나안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아주 최대 영토가 북이 영화 모든 면에 정말 아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성전 중심 생활하면서 믿음을 이제는 전과 달리 규모나 숫자나 막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이 일에 신경을 안 쓰고 믿음의 일에 신경을 썼다면 아마 그렇게 분열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웃 나라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인 면에 아내를 취하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결국 그런 아내들이 노년의 솔로몬의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그때에 저들의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찢으셨던 것입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장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져가고 르호보암은 2지파밖에 가져가지 못하게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성전도 던지겠고 이 땅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땅 저 땅 옮겨다니며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후반부의 말씀을 열왕기상 9장의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성읍들을 건설해 나가요. 계속해서.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일부를 갈릴리 일부를 히람 왕이나 이방 왕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돈도 받고 땅을 아예 성읍들을 막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해도 땅을 하나님의 제비 뽑아 주신 그 기업을 아셋지파 땅들인데요. 그 땅을 준 거예요. 솔로몬 왕의 지혜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열왕기상 보면은 계속해서 수를 기록하고 얼마나 많이 성읍을 건축하고 얼마나 많이 성읍과 성전을 짓는데 재물들이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규모, 크기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성전과 왕궁을 짓긴 했지만 그거 칭찬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 것일 뿐인데 허용해 주신 것일 뿐인데 기쁨으로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 세상 제도 따라가서 한번 지내봐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점점 부궁하고 규모가 커지고 잘 자리 잡아가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신앙의 타락 그것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절에 있는 성전이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는지 그 성전이 지금의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온전하게 조직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 나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갑게 가깝게 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한번 성전, 말씀,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우리 솔로몬이 실수한 거예요. 이 부분은 분명히 실수예요. 이런 일에 마음 쓰고 계속 성읍을 건축해 나가고 사울과 다윗 때에도 그렇게 성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요. 왕궁도 없었고 언약궤가 있을 성전도 제대로 없었는 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제대로 된 어떤 건물들이나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신의 치적을 이렇게 드러낼 만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나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원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읽었고 그래서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전쟁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으니 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에 부적합하다. 대신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심중에 원하는 대로 모든 성전들을 정말 아름답게 왕궁까지 잘 지었어요. 7년, 13년, 20년 동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왕정 생활을 했으니까요. 거의 자신의 사역의 반을 건물 짓는 데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시도했던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잠언이나 우리 전도서 솔로몬의 작품들인데요. 사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사실 또 여인들도 후궁만 1000명이 있으니까요. 그런 여인들을 많이 접하고 또 모든 재물들을 정말 귀한 것은 다 가져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약 없이 마음껏 했던 솔로몬이에요. 그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잠언서, 지혜서를 쓰게 된 것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본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율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해보고 싶은 대로 제한 없이 마음껏 다 해본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 나타난 어떤 여인상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인상들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여인을 고르면 돼요.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30장, 20장, 28장, 29장, 30장, 31장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인은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 여인을 잡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여인, 그런 남편,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얻으면 돼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찾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솔로몬의 모든 범죄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침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지금 그런 지혜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정도의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또 이해해주고 판결해주고 이런 지혜가 사실 있긴 있었지만 여호와를 최고로 경외하는, 가장 두려워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경외의 신앙으로서 나오는 지혜가 부족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솔로몬도 이 부분에 뒤에 경고하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려고 사실은 지금 나타나신 거거든요. 기본 이후에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도 함부로 하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물들을 계속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썼던 솔로몬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런 잘못한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전감소연 삼으셔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름과 마음과 눈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그 성전들을 잘 관리하고 또 교회가 진짜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가장 중요한 일이요, 기도하는 장소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고 교회시니까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야, 저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기도 부탁을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인 것처럼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곳.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면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 마음, 그리고 눈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오셔야 돼. 교회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을 하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실까요? 제가 2가지 기록해 뒀는데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지고 이를테면 성전을 잘 짓겠다는, 신앙이 조금 더 진보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힘써 이루려고 준비하고 결단하고 또 실제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인생을 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기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다윗이 사실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왕은 아직 어린데 져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귀하고 웅장하고 장대한데 이 일을 못하니 정성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계속 아들에게 하면서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도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것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한 부족함이 없이 더 잘 예비해서 진짜 막힘없이, 실패함 없이 잘 지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준비했는지, 특별히 자원함으로 준비했는데 자신의 개인적인 것까지 다 바쳐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많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가나안 이 갈릴리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분열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노역들을 많이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노역들을 안 시키고 너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너희들 위해서 왕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야만 하는데 못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에 나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내가 더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아버지의 허리가 나의 새끼손가락보다 얇다.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 열지파나 여로보암을 따라서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 보이는 건물의 어떠함에 마음 쓰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 성숙, 성화, 구원을 이루어감, 이런 것에 마음을 쓰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도 잘 관리해야 함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몸 잘 관리하시고 다스려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물론 좋은 건강한 육체에 영적인 정신적인 일들도 깃들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보이는 건물,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며 힘을 쓰고 노력하는 그 일을 하고 그것을 잘 마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나타나셔가지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 여호와를 향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육체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름의 골방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골방보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보다는 기도원에서, 기도원 기도실에서보다는 실제로 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좀 주황색으로, 초록색으로 써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인데요. 거룩한 곳인데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바로 성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나, 그것을
큰 2번에 작은 2번 거기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들 꼭 잘 찾아서 말씀 써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안에 그분께 붙들릴 때, 그분의 종이 될 때, 그분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곧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바쳐진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 땅에서 결코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가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을 갈상자 잘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의 거룩을, 성결함을, 깨끗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방편들이 써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주시는 분이니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께 붙들려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실제 거룩함을 쫓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할 때 거룩해진다고 민수기 15장의 40절에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우리가 거룩해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거룩하지 못한 세속화된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준행해 나감으로, 성령 안에서 거함으로, 계명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것을 지켜내므로, 또 경외함으로, 네, 여러분, 경외함으로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기억해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점점 더 깨끗하게. 성결에서 성결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계시록 마지막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니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자들이.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해요. 거룩함이 없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4가지 써놨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일에 이 거룩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으니 우리의 거룩이다.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뜻한 바가 있어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와요. 깨끗함, 성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결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통로로 작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나의 것 삼은 장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 눈길, 마음이 항상 머물러 계신 곳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의 머무심,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늘 뜨시고 우리를 봐주신다는, 여러분, 이런 아주 중요한 동행의 역사가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여하에 아주 친밀하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또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친밀하게 교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 내 자신이 먼저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이 건물에 모여서 이 건물도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솔로몬과 같이 실수하지 않고 솔로몬과 같이 보이는 것에 마음 많이 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드리는 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거룩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계신 곳,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 앞,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이 복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모든 세상적인 일이 잘 돼 나갈 때 더욱더 신앙의 경계를 삼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늘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주님과 같이 깨끗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